지금 계속 시편 54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54편부터 시작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어진 시인데,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시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도들이 언제 터져 나왔는가, 언제 하나님께 들어졌는가 하는 배경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9편도 우리에게 표제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 볼까요? 표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이 기도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죽이려는 마음, 시기심이 가득했을 때에 요나단의 중재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그 시기심으로 등등하고 그 마음이 뭐 악신이 악령이 또 사울에게 접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정신을 잃고서,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살기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으로 자기의 악령을 쫓아주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다윗이 찬양을 불러주고 하던 그때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그래서 다윗은 그 창을 피하였고 집으로 도망하였는데, 다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집으로 보냈던 때, 그때가 아마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면 이 기도는 이제 다윗이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이 그를 죽이라고 집으로 자객을 보냈던 이 순간부터 이제 다윗은 긴 한 10여 년 되는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오직 죽이기만 작정하였고, 다윗은 10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지리한, 그리고 아주 괴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10년이라는 도피 시간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또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59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제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서 있고,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3 절과 4 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지금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나 사울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조금이나마 잘못이 있다면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잘못도 죄도 아니고 그들이 허물이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사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더니 사울은 악령까지도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고, 백성들 또한 마음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며,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의 뒤를 이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고, 거기다가 사울은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날 낮에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사울은 칼을 보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나는 무고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어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가 기도를 한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한 것은 그런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런 사울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을 죽이고 싶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대의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을 죽이고 싶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 보시면 정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지금 이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11절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원문을 좀 살려서 다시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원문을 살려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시키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끔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해치우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과 세상의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서 그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기를 원하셔서 야곱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단번에 강해지고 사울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나중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의인들은 붙들어 주시며 사람을 다듬으시는 분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의도들을 온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지금 당장 왕이 되고 싶고 나는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서서히 하십시오.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를 자기 실현용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금 왕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긴 10여 년의 도피 생활의 시작점에 다윗이 드린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싶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기도들이 전부 다 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왕이 되기 위하여 쏟아놓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도 없고 그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자아 충만하게 해서 더 강한 자아들만 양산해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59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9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또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이 아니고 하나님만 그리고 여기서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59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17절까지 내용은 참 처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고 만약에 듣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가?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연약한 여자와 같은 사람인가? 혹은 그는 정말 출입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늙어서 청춘도 없고 힘도 없는 늙은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매어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떨게 하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현장 속에서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던 유일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다윗이 사울보다 지금 현재도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 양, 몸이 병들어서 이제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늙은이인 양,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나눈다면 철저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가인 계열입니다. 하나는 셋 계열입니다. 셋 계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족속들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가인 계열은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였어요. 그러니 이제 놋 땅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요. 성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보호하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성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가보시면요. 그의 후손들, 가인 후손들의 특징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한 목축이 아니고 목축 스스로를 의지해서 가축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부산물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목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보시면요. 그리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거기서부터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문화와 예술이겠죠. 우리의 공허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셔야 될 기쁨과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만족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은 바로 수군과 퉁소와 같은 문화와 예술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우리의 발전과 더 나은 삶, 풍요,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조상이 되어서 만든 것.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기술과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또한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안전은 성에 의지하고 있고 나의 생명은 목축에 의지하고 있고 나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은 문화와 예술에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의 풍요함과 더 나은 삶, 더 나은 질의 삶은 바로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9편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객관적으로 이 순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훨씬 믿음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사울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윗이 2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며 가장 힘이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다윗을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을 의지할 만했겠죠. 그리고 시편 59편에서 결국 그가 살았던 이유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세 등등한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더 사랑했던, 그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들,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 같은 이런 왕족들, 이런 인간관계들을 의지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다윗에 대하여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망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의지할 만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사울을 향하여 천천히라는 마음을 주었지만 자신을 향하여 만만이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의지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 전체에서 우리 16절부터 17절만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10년이라는 도피 생활 내내 다윗이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더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기 위하여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여러분, 사람을, 그리고 힘을, 그리고 기술을, 성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죠. 그렇지만 다윗이 원했던 것은 요새 자체를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리고 피난처로 그렇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랬고 오직 이 순간 10년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요새가 되기를, 요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와는 참 다른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스펙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합격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사업도 좀 더 잘 돼서 내 요새가 확실히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을 패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맞는 자였기 때문에 10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시간과 사울이라는 그런 존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은 다 빼기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다윗에게 사울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10년 동안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드렸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도 오늘 이 59편에 있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